네, 여러분 김연아 선수 다 아시죠? 피겨스케이팅 선수 지금은 은퇴했죠. 저는 김연아 선수를 처음 봤던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한 자그마한 소녀가 이렇게 연기한다 그러죠. 빙상에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아마 입을 벌리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저렇게 아름답다니.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알지는 못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좀 쓰시나요? 뭐 쓰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은 아예 별개다.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도 쓰고 또 같은 분야일 때는 그 레벨이 다르다. 뭐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경우, 예를 들어서 책상에 맨날 앉아있는 교수나 연구직에 있는 사람의 꿈과 어떤 고민은 청소 노동자나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몸을 쓰는 분들의 꿈과 고민은 조금 별개죠. 차원이 다른 거야. 아예 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죠. 그런가 하면 한 분야에서 같은 분야인데도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분. 저는 이게 생활의 달인,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TV 프로그램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이렇게 볼 때마다 야, 같은 분야에서도 저런 셰프가 있구나. 세상에 같은 청소 노동자인데 저렇게 기가 막히게 멋진 기능을 갖고 사는 거야. 이런 분들을 참 보면은 경의를 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수학이나 기하학에서는 이 차원을 숫자로 말한다는 거 다 아시죠? 1차원. 1차원은 선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그게 1차원입니다. 그러면 선이 모여서 만든 면, 그건 2차원입니다. 그리고 면이 모여서 만든 입체감,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러면 4차원은 거기에다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좀 엉뚱하고 기발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뭐 4차원, 쟤는 4차원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이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통 차원이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든가 혹은 같은 분야, 유사하다면 간극이 클 때, 예, 차원이 다르다. 뭐 요즘은 클래스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죠. 오늘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 걸 보면 어느 산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날 위해 죽으신 분, 참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땅의 모습도 모르는데 변화한 모습까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새 번역으로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제 귀에는 이렇게 쇳소리가 들렸어요. 예, 베드로 전서 1장 8절,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또 남과는 다른,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서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죠. 그곳에서 바로 주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읽고 있는데, 우리 그럼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은 장면을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는지 마태복음 17장 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예,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이번에 마가의 기록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후반절과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앞에서 변명되사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빨래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주님의 옷은 말할 수 없는 흰색, 어떤 빛나는 흰색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희디흰 옷, 빨래로는 그렇게 하얗게 못할 것 같은 흰색. 지금이야 뭐 표백제도 있고 영화 같은 데서 특수 효과로 아주 빛나는 하얀색을 뭐 구현해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핵심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의 핵심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엄청나게 빛나는 흰색이었다는 것. 그 두 가지죠. 둘 다. 주님의 얼굴도 차원이 다른 얼굴, 주님의 옷도 차원이 다른 흰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님의 빛과 흰색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뭐죠?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이 세 가지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얀색이 됩니다. 하얀색. 이걸 다 섞으니까 하얀색이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얀 빛 안에는 모든 색이 들어있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의 빛은 흰색인 동시에 그 안에 무지개 모든 빛이 감춰진 흰색입니다. 흰색이 갖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모든 색깔을 받아줍니다. 흰색, 주님의 이 변화의 모습의 빛과 흰색이었죠. 근데 옷이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흰색과 빛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땅의 것 같지 않는 차원이 다른 흰색, 차원이 다른 빛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차원이 다른 모습을 지금 제자 3명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어떤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표현이 몇 차례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다.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약과 대화 중이신 겁니다.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예수가 지금 한 자리에서 대화 중인 겁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별세. 여기서 우리말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다 아시죠? 출애굽. 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도 하죠. 엑소더스의 원뜻은 떠남입니다. 떠남. 떠나다. 죽는다. 별세하다. 다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 별세는 이별할 때 별자와 세상 세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 육신의 옷을 벗으실 것, 자신의 죽음을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죽음으로 율법이 성취되실 것을,
선지자의 예언이, 선지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 종의 형체가 사람이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변화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십니다. 잠깐 보이시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잠깐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그렇게 빛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잠시 30여 년을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잠시 변화되신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의 일부를 보이셨을 뿐 진짜 그 모습이 본디 그것이고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사신 겁니다. 주님의 본래 모습은 차원이 다른 모습이십니다.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의 일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법무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은 빛과 흰색이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빛이니까 그림자가 있을 리가 없죠. 빛을 받는 피사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존재만 그림자가 있지 우리 주님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그림자가 있으니까 주님도 그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모든 색깔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흰색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모든 빛이 그 안에 있고 모든 빛을 받아줍니다. 모든 색깔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색깔의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사건, 이 모습은 존재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그분의 본래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곳에서 그 제자들처럼 그분을 육안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계속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 차원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예.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고 사람도 육신으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본다는 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보고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먼저는 성경을 성공의 교과서로, 위인전으로, 도덕책으로, 경영의 지침서로, 성품 훈련하는 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담긴 이 놀라운 말씀 다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그렇게만 살아도 성인군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그 방식대로 여러분 경영을 하면 위대한 기업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관심 없이 그 성경의 그런 뭐라 그럴까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기업 경영을 하고 신앙을 뭐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성경을 성공의 지침서로 삼아도 여러분 성공 가능합니다. 실제 일반 은총 안에도 그걸 많이 끌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를 육체로 아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영화를 보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를 육신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육신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그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시선으로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 주변만 맨날 돌립니다. 그래서 맨날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정작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삶. 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다른 차원의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른 차원으로 보겠죠. 육신을 따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키가 작고 뭐 크고 작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상관이 없어집니다.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그걸 벗어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를 귀하게 여기는 재료밖에 안 됩니다. 그를 존재의 귀함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제 육신대로 안에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아까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이었죠. 바로 이어지는 5장 17절 말씀이 뭐죠? 여러분 다 아는데 우리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빛의 출처이구나.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만납니다. 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거예요. 아담이 뭐 입은 적 있습니까? 뭘 입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벗은 걸 알았답니다. 입어본 적이 없는데 벗은 걸 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죠? 뭔가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는 볼 수 없는 그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벗겨진 겁니다. 죄로 인해 벗겨진 그 영광이 이제 예수로 인해 다시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산 위는 영적인 걸 상징했죠. 산 아래에 예수님을 계속 봤지만 산 위에서 새로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죠.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으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주님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좁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조금 의아하죠. 깊이 졸다가.
그냥 자다가를 하지 않고 깊이 졸다가 그게 또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자면 자는 거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조는 분들은 이 표현을 알 것 같습니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이지만 깊이 조는 것.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졸죠? 피곤해서 졸아요. 예, 몸이 피곤하면 졸리죠. 있을 수 있는,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잤는데도 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졸릴까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펼쳐질 때, 차원이 다른 일 앞에서 잠이 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대학원생 과정을 설명하면 애들 다 졸겠죠. 우리도 어려운 책 읽으면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반대도 그렇겠죠. 대학원생이 초등학생 과정을 들으면 졸리겠죠.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님의 제자의 3명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도 보고 엘리야와 모세도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사라지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한 끝에 34절 뒷부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뭐라고 말했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도 볼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권한, 신분을 주셨는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해댈 때가 있죠. 3차원의 세계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10차원의 예수를, 20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졸고 엉뚱한 말을 했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며 주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배 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구름이 덮치더니 말씀이 들려옵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 변화산 사건의 마무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지금 너무나 놀라운 걸 봤는데, 놀라운 걸 보여주시고는 이 본 거를 기억하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언제 변화됐다고 나오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든지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듣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죽을 때 어떨까요? 말하면서 죽는 사람 있을까요? 마지막엔 들으면서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도 잘 듣습니다. 단순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읽고 들을 줄 아는 힘, 세상을 읽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차원이 자꾸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4차원이라고, 저거 예수 또라이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자기 돈을 가지고 왜 남을 돕지? 왜 저렇게 남의 일 가지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왜 저렇게 아파하지? 왜 시간을 내서 왜 잠 안 자고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왜 저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 거지? 왜 자기는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간과
돈을 저렇게 허비하지? 예. 결국 예수를 선택하는, 결국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그들에겐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정말 이상한 4차원의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가 잠시 변화된 게 아니라 원래 영광스럽고 빛난 분이 잠시 30여 년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육신을 벗고 하나님에게 가면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잠시 그 땅에서 살았구나. 나의 진정한 자아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진짜 나구나. 원래는 이거였구나를 만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눈 감는다는 거 뭘까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듣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잔다? 예. 자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점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점으로 살다가 선의 세계로 진입하면 너무나 놀랍죠. 점이 모이니 선이 되는구나. 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면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면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면이 만든 입체감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거기에 이제 시공간의 개념을 보면 또 화들짝 놀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의 인생과 입체감을 아는 사람, 시공간의 놀라움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닮아갈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쇠해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계속 차원이 다르게 도약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지 우리는 서로 보여줄 거고 서로 배워갈 겁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022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으로,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깊이 만나시고 차원이 다른 기쁨과 차원이 다른 슬픔과 차원이 다른 영광을 계속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제대로 사랑하시고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차원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깊은 사랑에 감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를,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